여로보암의 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 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는 욕심으로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사실 이 13장 말씀은 상당히 깁니다만 이 말씀 전체가 오직 한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한 사건, 그 사건을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리고 배경을 알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우리가 묵상한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묵상했는데요. 묵상을 안 하신 분들은 급히 스토리를 머리에 입력하시고요. 묵상을 하신 분들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불법적으로 베델과 단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명되어지는 그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섬겨야 할 왕이 오히려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제단이 쪼개지고 그리고 제단에 있는 재가 흘러내리는 그러한 징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재앙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그 제사는,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사 표시이신 것이죠. 그 징조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내가 금송아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여로보암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금송아지는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선언하시는 것이죠. 화요일 날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이 회유하려는 시도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우리 집에 와서, 왕궁에 와서 좀 쉬어라. 그리고 나와 먹고 마시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한 제안이죠. 너를 내가 청와대로 부른다. 오면 네가 쓰고도 남을 만한 예물을 주겠다. 나는 정치를 하고 너는 사람들의 종교심을 나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라. 동업 제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가 네 집의 절반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단호히 그 예물과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죠.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겠다. 수요일 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이 본문 수요일 묵상은 20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여로보암의 제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돌아가는 여로보암을 유혹하는 또 다른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는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 틈바구니에서 사실은 그 레위인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왜 북한 공산당 그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들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레위인과 선지자들은 그 북이스라엘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든 것이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베델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남쪽으로 갔는데 아마 그의 반응을 봐서는 그가 아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예물을 주겠다는 그런 제의를 거절한 것을 이스라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와서 떡과 물을 함께 먹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 식사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식탁에 앉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를 유혹하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는 거짓 선지자죠.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에게 너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라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며대는 것이죠. 여러분, 환상을 보았다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히 선지자, 그죠?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요.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셨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지금 성경이 완전하게 기록된 이 시대에는 극히 위험한 것이요. 그것은 이단적이기까지 한 것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라 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속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심판으로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 아시죠? 예.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이죠.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빈번하게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말씀. 13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유사한 표현까지 합하면 16, 17번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실 이 13장 전체의 주제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죠,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변개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말씀은 순전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한자의 작구도 틀림없이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의 사건에 있었던 그 아론의 잘못된 선포를 여로보암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선포가 사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강단,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그 제사가 드려진다는 소위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를 향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들이 많이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13장의 주제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비슷해 보이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다. 우리 인식의 전환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의지, 나의 의문, 나의 욕구,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톨레미라는 사람은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의 주위를 태양이 돌고 있다라고 여겨왔어요. 인류 역사는 대부분 그렇게 여겨왔어요. 중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지구가 있고 태양이 지구의 중심을 돌고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해서 아니다. 태양이 있는 것이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여겨졌지만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을 깨달아가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세계인들이. 그리고 나서 그들의 지구를 인식하는 인식은 일대 전환이 생긴 것입니다.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까라는 것으로 항상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유리한 대로 내지는 내 입장에 맞고 내 뜻과 내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여로보암적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용서하시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만큼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는 중심축이 변해버린 삶.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전체가 말이죠. 그 유혹에 휩쓸려서 죽음의 길로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여기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충고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저도 목사지만요, 사실은 제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은혜 좀 받으려는 욕심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곳저곳 저도 이렇게 듣습니다. 목사는 안 들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쫓아가고 싶어서 들어요. 듣는데 허탄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듣다가 화가 날 지경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싶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그 말씀을 반대로 거스르는 말씀들이 넘쳐나는 세태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선지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후에 여로보암의 청도 거절했어요. 그런데 같은 선지자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꼬임에 빠져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로 인해서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인 자리에 놀랍게도 사자와 나귀가 그대로 있고 사자가 죽은 시체도 나귀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징표입니다. 그것 자체도 표적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사자로 그를 물어 죽게 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 길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누구에게 가요? 거짓 선지자,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에게 가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 베델의 제단이 쪼개지고 그리고 재가 쏟아지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뭐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성경의 기록의 사건 말씀이 아니라 그 베델과 단 또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죽은 선지자와 사자와 나귀를 보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가서 당신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에게 떡과 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있었으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오늘의 영적 공동체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요, 죽음을 면치 못할 일,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여기 와서 여기 이 말씀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 자체도 있지만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변하는 과정이에요.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베델의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베델의 선지자에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을 인해서 이가 죽었소 라고 말할 때 그 죽음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백의 내용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라고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는 무엇이죠? 자기의 입장이나 어떤 관계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도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리 안장을 지음에 그 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대로죠. 그러한 현장을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보고 그 현장을 본 선지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현장을 외면하고 싶어 했어야 할 그 선지자가 29절 이하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증거들은 많습니다. 30절에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이렇게 말하죠. 그 시체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묘는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묘에 묻힌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묘실, 자기가 묻힐 묘실에 그 선지자를 모시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그것은 마치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둔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과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히 여기되 자기보다 더 존귀히 여기는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자기의 묘실에 그 선지자를 두고 두 번째 보면 뭐라 합니까? 내 형제여 라고 말하며 슬피 울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피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향해
동업자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내 형제요 하고 그가 이제 그를 향해서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죠?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겨요.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어라.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은 한 자도 틀림없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도 이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사실 받아야 될 그 말씀을 교훈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그 말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줄줄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13장,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본문인데 13장 2절에 선지자가 베델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베델의 제단을 향해서 선언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그 말씀은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올 것이다. 그가 그 산당을 회파할 것이다. 그런데 회파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제사장들을 그 제단에 불태우고 그들의 뼈를 그곳에 갈아낼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단은 우리에게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보혈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이 13장의 예언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 상인데요. 그 열왕기하 몇 장이죠? 열왕기하 23장. 열왕기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이 다 끝나가는 그 시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예언을 선포한 지 정확히 3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열왕기하 23장에 이렇게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길죠? 길어도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의 통치하게 하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단과 산당을 왕영하고 또 그 산당을 불살고 파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목을 들며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인 무슨 뜻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별날의 제단을 위하여 하신 이 일을 전하라.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니라.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교를 제단 위에 300년 후에
그 이름을 지적했던 예언되었던 요시아가 와서 그대로 그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루어내는 그런 현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지난주 본문입니다. 기억하시죠? 그가 베델과 단을 세우고 그리고 절기를 마음대로 정하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등용해서 그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너희를 뭐예요? 애굽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황금 송아지. 황금 송아지예요. 우리가 다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대부분 황금 송아지예요. 여러분, 그 황금 송아지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결국 오늘 본문 끝에 있는 33절, 34절 사실 이러한 그 13장 이후에 14장의 여로보암을 향해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더 근접해서 선언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읽읍시다.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서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제 여로보암에게 향한 심판이 24장, 13장이 끝나고 바로 14장에 시작되는데요. 그 선지자의 표현은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거름더미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유익하다 이런 느낌 드시죠? 거름의 쓸모 있잖아요. 거름은, 그죠? 사실 이걸 직역하면요, 배설물입니다. 좀 점잖은 표현으로 이렇게 직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그냥 배설물인 거예요. 배설물을 쓸어버린 같이, 여러분 화장실 청소할 때처럼, 그죠? 옛날에 우리 화장실 어떤 식이었어요? 예, 퍼세식. 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퍼세식이잖아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화장실 청소하면 그거 다 퍼내고 거기에 연탄재로 싹 뿌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바로 또 이제, 그렇게 되지만 중요한 건 하여튼 그렇게 쓸어버리듯이, 배설물을 쓸어버리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사실은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들도 이미 사단,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남김없이 쓸어버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지켜낼 수 있으라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끝나는 32절 다음에, 오늘 본문 성경 펴셨죠? 32절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아닙니다. 32절 다음에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상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상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베델의 거짓 선지자, 그 늙은 선지자 다 뭐예요? 누구를 충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입니다. 왜 여로보암이 중요한 거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기에 그랬어요. 그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북이스라엘의 구원 공동체와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많은, 사실은 그 우상숭배 현장인지도 모르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까지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가 왕하 17장 21절 이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중요한 것은 결국 그들은 다 아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로 쓸어버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릇된 예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죠. 신약 성경은 우리 예배를 뭐로 표현하십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십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서 드린 거짓 제사는 그의 삶을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의 중심에 서도록,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도는 자로서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로서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유리한 대로 나를 만족시키는 달콤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쳐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북돋우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은 우리를 쳐내시고 북돋우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오늘 본문대로 하면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시지만 무엇으로 오세요? 선지자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선언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결국 그 아들이 우리에게 그 모든 성전과 제물과 제단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여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씀이 전부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요. 여러분, 오늘 좀 이거는 옛날 버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못 찾으면 이걸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무엇이죠? 보혜사세요. 보혜사. 보혜사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자신이 진리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결국 여로보암을 충고하는 선지자의 모든 충고의 배경은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제단입니다. 그 제사는 예배요.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일진데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에게 오직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을 연락하고 받으실 때 우리가 산 제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산 제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내 주장과 내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변을 돌며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우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금송아지가 줄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사기, 여호수아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다 역사예요. 선지서가 그 사이사이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시편과 예언서들이 그 사이사이로 끼어들어가는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보여주실까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비추어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사실 우리가 솔로몬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비야보다 뛰어나고 히스기야나 요시야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그들의 율법을 따라가려 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 하시는 것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고 영과 진리로 나로 예배하는 자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얻는 길은 오직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역사 여러분 그 성경 펴고 신약 읽으려고 하면 지루하죠. 그죠? 17절까지 장장 계속 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6절, 7절, 8절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역사예요. 그 역사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의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 많은 왕들, 그러나 그들도 다 넘어집니다. 그들 중에 감히 선한 왕이라고 지칭받는 4명, 5명, 그러나 그들도 사실은 넘어졌어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오실 주님을 배웁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 언약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 무슨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웃을 미워하지도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품지 말라. 음욕을 품고 지옥에 가느니 눈을 뽑고 팔을 잘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변하나요?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게 어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전에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희 머릿속에는 그래, 예수 날 위해 죽으셨지. 예수 날 위해 죽으셨지. 맞습니다. 그 말씀만 우리에게 비추어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사도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나의 그 오래된 죄의 습성들을 볼 때, 그리고 그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내 못난 옛 자아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임당하지 않고는 내가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 태어나서 전혀 다른 형질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수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예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게 하시고 간음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음란한 마음조차도 깃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 주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대신 어떠한 우리에게 조건이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수의 영을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적극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의 역사가 책에 기록되었습니다만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열왕기상 13장의 중심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것은 변함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때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그 책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놀랍게도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우리의 행위를 적은 그 책들 옆에 또 다른 책이 펴진다는 거예요. 그 책은 예수의 피로 써내려간 주의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로 지은 우리의 범죄한 그 책들을 읽어내려가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 모세가 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생명책, 바울 사도가 역시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생명책, 바로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 생명책에 인을 뗄 수 있는 자 오직 누구라 하십니까? 어린 양 예수,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만 그 생명책을 펼칠 수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때 그 옆에 우리 주님께서 그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께서 여러분의 이름이 농명된 생명책을 펼쳐주실 날을 여러분 염치 없지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대속의 피의 은혜를 우리의 양식 삼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매일 먹고 마시고 그 양식에 취해 있을 때, 성령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 삶,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 가지만 매일매일 그 고통 중에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그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충만히 거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나라를 기대하며 목말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충만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시고 세상의 금송아지를 경계하시며 한 주 내내 오직 내 안에 나 죽고 주님 사시기를 원하며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못 박혔음을 고백해내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서 우리도 금송아지에 절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를 고백해내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은혜가
드러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순전한 말씀의 축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세우고 그 말씀 따라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드리기로 작정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